138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시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시다. 오늘 138편 시편 맨 앞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38편은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4절 쭉 보면 감사한다 하는 이런 동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저자 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참 우리한테 큰 유익이 됩니다. 먼저 시인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과 사고와 의지와 감정 뭐 이런 한 개인의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체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시인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신들이라 그런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숭배하는 온갖 그런 우상신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거짓 신들 다 물리치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이 찬송이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2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2절 상반절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말해요. 비록 당신의 백성이 온전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온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당신의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그런 미쁘심. 언제나 진실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2절 하반절에서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해 보면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 주신 당신의 그 다양한 이름의 근거에서 기대를 했던 바대로 또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더욱 크게 이 주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되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계시한 것 이상으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상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그런 이유를 또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고 약해지기 쉬울 때 힘 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온갖 우상신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 4절과 5절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4절 그 앞부분에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 그리고 5절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 이게 이렇게 상응하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사실상. 근데 4절 하반절에서는 주께 감사할 이유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라 그랬죠. 또 5절 하반절에서는 주를 찬양할 이유를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과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사이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홀로 높고 먼 곳에 계시면서 뭐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를 않으시고 아무 말도 없이 지내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 자체이신 아들을 그래서 아예 우리 가운데 내려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하고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 말할 줄도 모르고 입을 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거짓신 우상신들하고 달리 홀로 영광스러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시인 다윗은 그런 신들 앞에서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만 감사하며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관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면성을 말해주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절대 타자성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초월성이죠. 그렇죠? 그 초월성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우리와의 관계성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재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초월적인 존재이면서도 우리 또 낮은 우리 피조물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또 하나님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데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가 누구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벌에서 도망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세워놓은 이런 우상신들은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높게 세워놔도 사람들을 구워 볼 수도 없고 살필 수도 없잖아요. 누가 선하고 악한지 분별할 줄도 몰라요. 이런 거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들까지 다 굽어 살피실 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상황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를 받으셔야 될 뿐이라는 거죠. 본문 7절을 또 봅니다. 같이. 내가 환난 중에 다니시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른 그 어떤 우상신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되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주의 손을 펴서 우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는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 본문 7절은요, 다윗이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환난을 겪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람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기회예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말미암은 이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체험과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그런 위협과 공경의 상황에서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다짐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마지막 8절에서 다윗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마땅한 이유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 주실 것이로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사랑에 대한 다윗의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조건 없이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제한 없이 무제한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뜻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당신과 동등한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낮춰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 일.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하고 정말 우리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으로 오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다는 거,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선택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 백성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시작하신 일을 절대 포기하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138편 기자 이 다윗은요, 그 진리를 이미 깨달아 알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말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것은 주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 시편 138편에서 저자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해야 될 이유로서 밝힌 것들이 곧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한테 다 해당되는 그런 이유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정말 지금까지 몰랐다면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도 몰랐고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도 없이 살았을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예? 죄의 용서의 구원과 이 영원히 복된 삶의 그런 소망과 확신도 가지게 해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심 많아, 이기심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예? 전도와 섬김, 이런 거 할 의지까지 주셨어요. 예? 이런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또 해주셨어요. 우리가 해가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할 줄 알게 해주셨죠. 예. 또 우리 참 좋은 판비치 장로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해주셨어요. 예.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해주셨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스스로 이뤄낸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건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예.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는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삶의 여건이 불안정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생활이 곰핍하고 슬프고 정말 황망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기도와 감사밖에 없지요. 예.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에 의한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저자 다윗의 체험과 이 고백이 곧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신뢰와 다윗의 이 신뢰 그리고 다윗의 이 감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찬송이 곧 우리 입술에 오르기를 소원해요. 또 그와 함께 우리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 늘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누게 하는 이 세상에 온갖 헛된 우상들을 우리는 정말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저희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참 귀한 판비치 장로교회 성도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게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늘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세상의 모든 우상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중보의 기도 드립니다.